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 또 선생님이라는 경계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스승을 좀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스승을 주신 것, 또 내가 스승 되게 하신 것,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참 종전에는 많이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 행사 중에 스승의 날이 가장 큰 행사가 아니었나, 운동이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우리가 스승의 날 하면 어떻습니까? 또 스승 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고마운 분이죠.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이다. 이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는 일본 경찰도 들어가지 않았다. 범죄인이 학교로 뛰어들면 일본 경찰도 가서 체포하려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스승은 그림자라도 밟지 않는다. 그림자가 생명 있는 것도 아니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스승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심이 많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승의 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칭할 때 여러 가지 그 지칭을 합니다. 그 중에 뛰어나게 좀 대두되는 부분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님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주님이라고도 하고, 또 친구라고도 하죠. 주님께서 나는 너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랍비 또는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또 선생님이라고 한 것도 있고,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란 칭호는 너무너무 중요한 칭호죠. 또 주님, 친구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스승이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용어에 대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승으로서 사명이 대단하게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의 균형과 전통과 질서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질서가 전통 사회의 질서의 아름다운 면이 요즘 많이 깨어졌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말하죠. 즉 새로운 시대라 강조를 하지만은 기존의 체계를 다 깨부수고 새로운 그 체계를 갖추는 세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서가 많이 깨어졌고, 아름다웠던 우리 그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통과 균형과 질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대의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스승 중에도 참 스승 보기가 드물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제자 중에도 참 제자가 보기가 드물다,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참 스승도 부재고 참 제자도 부재다, 그런 말들이 서슴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있어도 참 스승이 없고 제자는 있어도 참 제자가 없는 부재 시대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스승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셨고, 역시 그에 대한 사명감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승으로서 온전하게
서셨다. 성경에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스승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서셨다. 그래서 완전한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역이 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지칭하죠. 첫째는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프리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쳤다, 티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치유하셨다, 힐링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유사하긴 하지만은 설교하신 것과 가르치는 것 구분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3대 사역을 집중하셨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도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이 제자들에 관한 사역, 즉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주님은, 주님의 시선은 12제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바라보며 온 우주, 그리고 온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12사도를 통해서 12사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사역하고 확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보셨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양육하는데 주님께서 시간을 많이 들으셨다, 많은 공을 들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12사도를 임명하시고 그 12사도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을 성경에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제자에서 벗어나게 되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시며 역시 그의 이름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차 갈릴리 사역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2차에 이어서 3차 갈릴리 사역에는 12제자를 사도로 파송하시는 일이 있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는 일과 제자를 양육하신 일과 훈련하신 일과 제자를 또 파송하신 일을 그야말로 공을 들이시면서 많이 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이죠. 또 우리가 스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에서 뭐 교사도 있지만은 교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또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죠. 서로 간에 멘토링을 한다든지 또는 가르친다든지 또는 상담을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우리에게는 스승의 역할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승이기도 하지만은 또는 우리는 제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과 또 하나는 참 스승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스승이면서 어떤 스승이었는가? 자, 그분의 스승의 역할을 우리가 배우며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주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스승으로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육자들 식사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많이 막히게 되니까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몇 되지 않지만은 3년 동안 하루도 걸리지 않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전도했더니 이 여러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다른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을 많이 잊어버렸지만은 이 교회는 그래도 몇십 명의 교인들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다음 주부터 교회 앞에서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몇십 명을 축복하시고 보내주셨을까? 거기서 가장 먼저 우선이 방법론이 아니라 아마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강조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교사로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마음으로 양육을 하느냐, 어떻게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양육을 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스승으로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를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는 함께 동거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거했다, 즉 구체적인 삶을 살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를 세우시며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즉 동거하셨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동거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동행했다 하는 말과도 되고, 또 이 말은 그야말로 함께 같이 있었다. 그래서 같이 기거하고 숙식을 나누고 함께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먼저 우리 교육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같이 기거하고 동거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래 사회에서는 옛날 좀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능이나 기술을 가르칠 때에 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우고 어깨너머로 보다가 한 기술 익히고 그렇게 해서 기술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가령 건축에 있어서 조적을 하는 일이라든지 도배를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새를 가공하는 일이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벽돌을 쌓는 것을 바로 수업이 들어가서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나 고대 사회가 장단점은 있지만은 현대 사회에서 잊어버린 한 가지가 있다면은 뭐냐? 기능은 가르치는데 그의 인격은 가르치지 못했다 하는 점이 있는 거죠. 물론 또 고대 사회는 인격은 가르치는데 기능은 매우 속도감이 늦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장단이 있지만은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어떤 기술을 배울 때 단순하게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인품을 배웠고 삶의 방식을 배웠고 또 그에 대해서 어려움도 대처할 수 있는 고난도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양육한다, 또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는 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우리 이 교사로서, 교회 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격이 중요하다.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 인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함께 겸해진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열매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삼는 일이 단순하게 기능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면서 함께하며 체제를 개선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가 이르르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신학교 하나 간판 세우고 3년 동안 일주일에 3, 4일 강의하면서 졸업을 시키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시켜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침식했다, 하루 종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을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며 이들과 함께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관심을 쏟은 것은 단순하게 기능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매우 중요한 것은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또는 우리에게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특별히 13절에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로 불렀느냐면 산으로 부르셨다. 특별히 등산을 좋아하신 것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산에 오르셨다는 말은, 이 말은 세속을 벗어나셨다 하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 세속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문화가 세속 문화에 젖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문화를 좀 멀리 떨어뜨리셨다, 벗어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와 정면 대치가 되는 것은 바로 세속 문화입니다. 세속 문화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세속 문화를 찾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희석되고 좋지 않는 점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세속 문화를 좀 벗어나셔서 양육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고,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또 감시하고 사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 갈릴리 관중들은 예수님의 병을 치료받고 사적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들의 태도와는 달리 비록 그들을 감시하고 행각을 사찰하고 또 이렇게 병낫기를 원했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동기가 합당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제자들을 잘 감싸셨다, 함께 동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에녹의 모습은 한평생 그리 뛰어난 행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큰 단체를 만들었다, 어떤 건물을 세웠다, 아니면 어떤 큰 행적을 나타냈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단순하게 그것만 나오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큰 행적을 잘 세웠다라기보다는 평범하게 살았다.
평범하게 그저 아들 놓고 딸 놓고 자, 몇 명 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들 낳고 딸 낳고 그것은 평범한 삶이었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삶을 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300년을 평범하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에녹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그야말로 그의 후손들은 인류 문명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축산업의 선구자였고 음악가였고 철기 문화를 만드는 엔지니어였고 에녹에 비하면은 아주 비범하게 거지없는 상당히 업적을 많이 남겼던 인물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에녹과 가인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많은 업적, 어떤 결과, 어떤 열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느냐는 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업적을 논하고 그것으로 가치를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주님과 동거를 했느냐, 동행을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늘 묵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 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을 했느냐는 거죠. 주님과 동행을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시간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형식을 다 끝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주셨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주셨다. 오늘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 관해서 12를 세우시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베드로 이 시몬을 바라보며 자연히 시몬에서 머물지 않고 그가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되신다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런 비전을 보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이 별 붙이지게 되었어요. 이 말은 불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질이 아마 엄청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성질이 급한 것을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아마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단도 잘하고 빨리빨리 시행하고 벌써 말하면은 달려가서 일을 추진하고 그래서 급하게 일을 빨리빨리 잘 처리했던 아마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름에 이름을 더하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그만큼 또 하나의 큰 비전을 보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은 자연인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자연인 또 부족하고 또 모간하고 아직은 갖춰지지 않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위대한 꿈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원종수 권사라는 분은 미국 사회에서 의사로서 아주 성공하신 인물 중에 하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참 곱고 아름답고 간정하면은 은혜가 넘치는 아주 독특한 바로 그런 신앙인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권사님이 늘 칭찬하셨대요. 종수야, 원종수니까 종수야, 너는 특별하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권사님은 별명이 요시다 권사님이지. 왜 요시다냐 하면은 이분의 방언이 요시다 마시다. 요시다라는 말을 많이 써서 교회에서 요시다 권사라고 소문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충청도 사람이라 특별하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특별하다 맨날 그랬대. 그래서 원종수 아이에게 어린 학생에게 종수야 너는 특별하다 맨날 그랬다는 거 보면.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가 이제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고 성장을 하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 내리에 박혀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고 훌륭한 학교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간증하면서 그 권사님 때문에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가 성장을 다 해서 어른이 되어서 그 권사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나를 특별하게 보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한번 찾아갔대요. 권사님, 저는 어렸을 때 권사님이 저를 보고 늘 특별하라고 말했는데 영적으로 뭐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니야, 나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실망감을 좀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여러분 상대방을 또 아이들을 또 우리의 교제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여러분 특별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잠재된 가능성과 또 이 잠재력을 우리가 일깨우는 것이 교육이에요. 우리가 이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데 우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경쟁하고 나무라고 그리고 윽박지르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가능성을 키워주지 않아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개발하고 이 잠재력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아이들은 얼마든지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라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혼을 내기보다는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가능성이 뭘까?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 우리는 늘 그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정말 한낱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어쩌면은 어부, 비난받는 세리, 반정부 데모나하는 열심당원,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고 상처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제자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다독이고 함께하고 그리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멀리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그 안목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신 만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얼마를 보느냐가 아이가 얼마나 키워지느냐 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세리입니다. 돈이나 띄어먹고 어쩌면 돈이나 많이 걷어서 한 주먹 자기 챙기고 또 어떻습니까? 어부로서 뭐 고기나 잡고 그에 보면서 비린내나 잔뜩 나는 그런 자였지만은 반정부 활동으로 데모나하고 이런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연인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잠재력을 보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서 잠재력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반석이라 하리라. 앞으로 너를 통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고 또 우리의 아들이라는 벼락 같은 사람 성격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세계를 변화시킬 순교자요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정감과 감동과 또 더 나아가서 후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으로 설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성경이 기록하면서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를 양육하시면서 어떤 제자로 양육하셨느냐, 능력 있는 제자로 양육하셨다. 능력 있는 제자.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 15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자, 여기에 주님께서는 양육을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양육을 하시고 다시 둘째 목적은 파송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는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도로 키우셨다. 사도는 사역하는 데 이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가 12사도가 되게 하는 사도로서 키웠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 삶의 변화까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큰 능력을 가지는 바로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적 전쟁하는 나라인 거죠. 영적 전쟁. 자,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세력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머리 싸움도 아닙니다. 얼마나 머리를 몇 명이 있느냐, 또 몇 명, 또 어떤 머리가 있느냐, 두뇌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인 거죠.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싸울 용사로 키우셨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의 훌륭한 군사로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 교육에 우리가 마지막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군사인 것이죠. 영적 군사가 되어 있느냐? 영적 군사. 자, 우리는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몹시 약한 사람인데도 군에 갔는데 해병대로 갔어요. 그런데 평소에 봐서는 그렇게 강한 체격이 아니었는데 군에 가서 해병대 교육을 받으니까 아주 강한 체력이 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의 양육의 선이 어디까지냐? 해병대 교육하면 해병대가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연약한 교육하면 연약한 군인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학생으로서 우리가 교사에게서 배운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군인이 된다는 말이죠. 군인이, 영적 군인이 된다. 그래서 이 영적 군인,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던 120명의 성도들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무장하게 했다. 성령 충만하게 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강하게 군사로 키우신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군사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순하게 교육을 하는 즐거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결과의 총점까지 주님께서는 바라보셨다. 자, 그 총점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힘든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제자로 보았던 것이죠. 즉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들 비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기를,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게 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준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골고다를 올라가는 겁니다. 힘겹고 어렵고 우리에게 고난스럽지만은 그러나 내게 준 십자가가 가장 가벼운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불평했습니다. 불평했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은 휴게소가 나오는데 그 휴게소에 십자가가 많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한번 골라봐라. 그래서 십자가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랍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조그마한 십자가가 있어서 그걸 골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십자가가 들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 안 들려지느냐 봤더니 십자가는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으니까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골라봐라. 그래서 십자가가 가볍고 그리고 장미꽃과 같은 아주 예쁜 꽃이 피어있는 이런 십자가가 달랑 가볍게 있기에 그걸 가서 십자가를 딱 거머쥐더니
그 십자가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자, 우리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무겁고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고 십자가는 가시가 있기 마련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무겁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십자가가 가장 내게 적합한 거예요. 가장 내게 합당한 거예요. 가장 내게 가벼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불평을 내려놓고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그런 꿈의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제자로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스승으로서 우리는 셀에서 또는 우리가 교우들과 대화하면서 보이지 않게끔 가르치고 또 우리가 멘토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승으로서 또는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서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마음의 결단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스승으로서 또 제자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라심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